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세웠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기적이 세워지는 뜻을 여러분 깨닫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죠? 창조할 창세기부터 지금 말레기를 지난 우리 신약의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옆 사람 앞에 우리 인사하십니다. 예수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잔치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늘.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으면 주님을 손님에서 VIP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지면은 이러한 물이 포도주 바뀌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계획과 미래와 모든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굴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날 이방인들처럼 황금 연휴잖아요, 그죠? 노동절 어린이날 5일간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누굴까? 물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손주들입니까? 부모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문교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시면은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되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양문의 근속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소속된 양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축복은 담임으로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정리하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3장 1절이 아닌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랬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축복권을 모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듣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를 듣듯이 그리 듣지 마시고, 오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꾸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고백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누리가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가나 혼인 잔치에 다 떨어져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납니다. 그 잔치가 끝날 포도주가 떨어지기 문제를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시니까 1절 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시도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예수여,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4절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때 있습니까?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시간표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생각지도 말고 행하라. 주인으로 바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은 해결된다는 믿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딱 한 가지가 정립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생기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었어.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조물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단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 임의로 하되 그것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선악과 나무를 누가 먹었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육신의 아들을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도 모르는 한 번도 관계가 없는 그런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진 원죄 가지고 부모가 진 조상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자본죄로 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죄의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될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채찍을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이유 없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치료됩니다. 손발 못에 딱 박혀가 허리에 창에 찔려 모든 피가 다 흘렸나. 다 흘리고 나니까 피가 안 나오니까 뭐가 나왔죠? 물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그 피를 왜 흘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중피 같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행적을, 부활하신 행적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나와 동일한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을,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성령을 보내준다.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럼 지금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불이 오늘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예요. 주님이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 주신다고 약속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어요 다. 저도 여러분도. 저는 86년도에 불같은 성령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면 성령 떠났지만 신약에는 안 떠납니다. 안에 계시는데,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도 그 성령이 계시는데 떠나진 않아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뭘 보면 아느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 자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도 가만히 계시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VIP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절에 3절을 보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딱 거절하니까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주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손님에서 VIP에서 바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 그래요.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어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시행하라, 주인으로 딱 바뀌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을 그 집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손님이나 VIP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꿔놓는 믿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처럼 손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실제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네,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손발을 씻는 물통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물통 6개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럴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질적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의 포도주는 맨정신에 마실 때 좋아야지만 그 잔치집을 소문을 냅니다. 정말 잔치 잘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남기고 그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먹었더니 뭐라 그래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칭찬해요. 처음 나올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은 물이 포도주 밖에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과 성품과 취미와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소 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해결되었어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잘 맡깁니다. 그러나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맡기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평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즉시로 가져오는 거예요. 부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폰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이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포도주가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논리적, 문장적, 물질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계산적 신앙을 버리시고 절대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인데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저의 문제는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경추척수증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청도에 가서, 경북 청도 아시죠? 그때 허리 수술을 하기 전입니다. 허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약물 치료받는다고 일주일씩 있었어요. 혼자 독방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를 못 서는 거예요. 축 처져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악셀에다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협착이 있어가지고 허리 신경이 눌러가지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경북 청도에서 올라오려면 3시간 걸려요. 이 오른발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엑셀레터를 못 밟아요, 브레이크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저는 올라온 거예요. 그나마 반자율이라서 자율을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가가지고 119보를 불러갔어요. 근데 이 경추, 목, 협착이죠. 신경 누르는 척수증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30대 후반부터 당뇨가 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때 몸무게가 90kg였어요. 이 키에 90kg. 그때 당뇨가 온 거예요. 먹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는 거예요. 당뇨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당뇨가 저한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당뇨구나 하고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전증도 오게 되는 거예요. 당뇨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신부전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면서 심장이 멎어 버리면 격지해서 혼자 자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수술하는 동안에 심장이 멎어 버린 거예요. 심정지가 된 거예요. 3시간 수술하는데 30분 놔두고 심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 박동기를 달아놓고 30분 수술을 마무리해가지고 퇴원하는데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퇴원을 시키는데요, 3주 이상을 못 있는다 해가지고 병원에 그냥 막 부축해가지고 퇴원합니다. 근데 퇴원하는데 그때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신두리에서 한 7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선교사 대회인데 거기를 그 몸으로 간 거예요. 유만성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남 목사님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 공기 좋은데 신두리로 오라고, 펜션방 하나 독방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거절 못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요? 갔더니 그 자리에서 목발을 만들어줘가지고 목발을 의지하면서 참석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위험할 때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지 않았더라면은 심정지가 혼자 자면서 왔더라면은 그냥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신두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저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장한성 강도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장한성 강도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올 수 없는 일인데 찬양 사역자를 한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 사역자가 못 오게 돼가지고
대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대타로 온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목발 쥐고 신들이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건욱준 목사님이 사임을 할 때예요. 사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사역자 우리 좋은 교육자 오기를 기도했을 때죠. 근데 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목회자 가정에 모태신앙에 보기에는 날라리 같은데 신앙의 깊이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번 상담해봐라 라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오기를 하고 연초에 왔는데 연말에 우리 최세영 권사님한테 우리 정아 자매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짝을 지을 줄 배우자가 올 것 같다. 기도 한번 해봐라 라고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잘못 보게 되면은 오해, 그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결혼하면 사회가로 나갈 때 데리고 나가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롯이 보아스를 만난 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성모사님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결혼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나영신 사모님 같은 아름다운 신부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같이 사역하러 가더라도 그 결혼이, 그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축복의 전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러셨죠. 결혼해서 담임 목사로 할 것 같지 않을 때, 부교육자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 헤쳐나가서 잘 조화를 이뤄서 계속 있기를 바란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하성 강도사를 그렇게 정하자매 본인에 맞는 신앙의 수준이 없어서 결혼 못했대요. 그래서 동생이 시집가고 동생이 시집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기, 그죠? 근데 장하성 강도사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정하자매 시집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모태신앙에 목사님 자녀에 뭐 찬양 전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정하자매는 목회자한테는 시집 안 간대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집 못 갑니다. 목회자한테 안 가는데 목회자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청년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한테는 너무 고리타분해서 목회자한테는 사모 역할도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장하성 강도사 딱 보니까 목회자 냄새보다 편한 그 아버지도 만났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례 얘기를 아버지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가서 만났는데 주례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교회를 심호할 때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서준 거예요. 왜?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제가 저 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중매를 섰지 않나요? 그래서 주례하고 싶은 마음 있고 주례를 부탁하는데 왜 거절하겠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하라고. 왜? 축복권은 담임 목사한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축복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같은 목회자를 있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소개했더라면 축복도 받아 누리는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소원이에요. 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하라고 저는 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한 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 사역자가 결혼을 통해서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면 7년을 얘기했어요. 네. 장한성 목사 되고 안수받고 나면은 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하러 가기 전에 안 갔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시키고 나면은 지교에도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몰라도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7년을 약속하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간에 우리 뭐 선교사님은 쓸데없이 소개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어떡하려고. 다 데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에 도움된다면 다 데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과와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연회장은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심부름한 하인들은 지금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인처럼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은 손발에 씻는 물이 변하여 최고의 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은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포도주 질만 맛보는 연회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회복한 하인들과 제자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모든 결과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주님 만났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됐어요.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적 가정의 분위기에서 영적 가정의 분위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양문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에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
힘 다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 같은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